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 양이 많이 남았네.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9절로 15절. 왕의 귀비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여기 많은 이제 왕들 이야기는 큰 음료, 일곱 머리들 있고, 주님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있고, 이래서 성경 읽을 때는 어떤 왕들을 말하는가 이걸 잘 복수로 많은 왕들 얘기가 나오면 음녀의 남편들을 말하는 거고, 단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표현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을 잊어버려라. 이것은 딸만 낳는 음력교회 잊어버려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다. 여기 나오는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이건 이제 계시가 필요하죠.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그런 걸 보면은 술람미 여자로 상징되어지고 해를 입은 한 여자, 장자들을 낳는 교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배필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비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녀는 그럼 왕녀, 해를 입은 여자 교회, 아들 낳은 교회는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중하는 동무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그랬는데, 황후를 시중하느라고 하는 것이지 황제방에 한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시녀들은. 자, 오늘날 이제 교계에서는 진리의 혼잡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오는 천년기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황후가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영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새 왕후로 대관식을 치르는 혼인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신자들이 동일하게 창공의 구름 속으로 휴거되어 들림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술람미와 예루살렘의 딸들은 신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버려둠을 당할 여자와 데려감을 받을 여자가 신분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이상한 관념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던 10 처녀들 중에서 버려둠을 당한 5 처녀들은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들도 신랑을 기다렸죠. 등 가지고 나와서 신랑 기다렸잖아요. 여기 관악산에 오늘 놀러 가시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신랑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알도 묻어지. 그건 관심도 없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혼인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는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생판 거짓말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불신자가 무슨 누구 신랑을 기다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버려둠을 당한 5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말은 영적 계시를 깨달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들러리들은 황후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황후를 시중드는 사람들이죠. 황후한테 갈 때까지만 뒷수중만 드는 것이고, 황후 잠자리 그 황제가 황후 잠자리에 들어가서 문 딱 닫으면 문이나 기다리고 이렇게 지키고 있을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무슨 그런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거기다 대고 한 수 더 떠서 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맡긴 사명은 하지 않아가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인데 무슨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느냐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라고 구약시대에 4,000년 동안이나 철두철미하게 그러고 믿었어요. 그 이방인들과 한 상에 앉아 밥도 안 먹어.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에 사실은 뭐를 말했느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먼저 말씀을 받았지만 그 가지 중에 자긍하는 가지를 아끼지 않고 끊어버리고 돌감람나무 가지 잘라다가 거기다 접붙인다라는 것을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서 이방인의 때가 온다는 걸 구약 성경이 계속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이방인 때라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어 이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방 교회 시대의 끝이 와서 원가지들도 아껴오지 않고 엄히 끊어내버리신 하나님인데 곁가지들 쳐내는 건 아껴요, 안 아껴요? 아니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쳐버린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계가 지금 무천년설 뭐 주장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너무 자긍하고 있다. 저희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그 자기 백성들 한번 버렸으면 뭐 끝난 것이지 무슨 놈의 그들을 다시 회복하느냐고 천만의 말씀이요.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예정론자들 장로교단 교리에서 그게 나오는 건데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기독교인들 자기네들은 구원받기로 영원 창세 전부터 예정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 이방인들은 버리기로 작정됐다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4,00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이 메시아께로부터 끊침을 당해서 버림을 당해버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줄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들이? 그런데 신약교회 중에서 자긍하는 가지들, 그 자신들을 무천년설주의 뭐 이런 거 가르치고 말도 같지 않은 예정론 이런 거에 심취당해서 교인만 구원받기로 예정받았다고 이런 사람들 아끼지 않고 쳐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가지요. 이거는 거기에서 열매 맺으면 안 되는 거거든. 쳐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차기까지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켜서 속붙이는, 얼마나 더 쉽겠냐? 그들 회복시키는 거는 이랬어. 그런데 아니 무천년설이라는 걸 주장을 해서 교회만 구원이 예정됐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원이 없다. 이게 함부로 신앙의 뿌리는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뿌리가 이어져 오는 것이지 이방 교회에 구원받았다고 자긍하는 그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신앙의 뿌리겠어요? 12지파가 신앙의 뿌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모르면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잖아요. 성경은 모든 신자들이 다 왕후의 신분으로 혼인예식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며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영이 거듭난 신자들 중에서도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생명의 양육을 받음으로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서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 이기는 자라야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요. 성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교리처럼 자신들만 구원이 예정되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하셨는가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자긍하는 가지들만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겠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늘 한 죄인 여자와 같은 세리나 창기나 보던 죄인들이 무슨 구원을 받느냐고 철두철미하게 그러고 믿고 있었죠. 그러고서 오늘 아가서 말씀에서는 나를 흘겨보지 말아달라고 이게 사정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함부로 사람 흘겨보고 그러잖아요. 그 죄인 여자를 볼 때 흘겨보지만 존경하는 눈으로 봤겠어요? 그 바리새인이 자기 동네 그 죄인 여자를 바라볼 때 흘겨보는 눈으로 보지 존경하는 눈으로 봤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 여자를 보느냐 그럴 때 무슨 뜻을 한 말이요? 깔보고 낮춰잡아 보느냐 그 말이잖아요. 너는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자긍하고 있고 그녀는 네게 흘겨봐도 되는 그런 눈으로 보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만 해놨지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키나 외모를 가지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을 살펴라 그랬어. 다윗을 택하실 때 그랬죠. 사무엘 보고 그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의 키나 준수함이나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했어요. 우리는 정직한 영과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혹시 예루살렘의 여자들 곧 큰 성 바벨론의 딸들에 속한 율법 종교인이거나 혹은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교인이 아닌지 성경으로 확인해 보아야 하고,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광의 성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5 처녀 중의 하나는 아닌지를 말씀으로 스스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 나의 신앙을. 차라리 조금 모질하는 게 낫지 자긍해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모질하면 가르침을 또 받으면 되는 일이니까. 부족한 건 말씀을 계속,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채워지거든. 그러나 교만해져 가지고 넘어가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수많은 신자들이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처녀를 가장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반복적으로 기록하여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증거하면서 모든 믿는 이들을 격려하고 부축해서 신부로서 자격을 구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서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당하고 아픈 일들을, 많은 우여곡절들을 가슴에 이렇게 누적하고 쌓아놓고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이 이러시고 살던 모든, 혹시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은혜가 넘쳐서 생명이 다 소송되고 치료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교회라는 것은 이럴 목적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상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희년 은혜의 해라는 율법 제도에 따라 자기의 기업을 남에게 팔고, 이제 기근이 심하게 온다든지 가난해지면 그럴 수밖에 없죠. 타향에서 종살이 하다가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을 때 울며 다시 자기 본향의 기업으로 돌아오면 근족 중 누군가가 그의 집과 기업을 불러주며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누리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안식년,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오죠. 그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그러죠. 7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이 있으면 근족이 그걸 대신해서 갚아줘야 된다. 면제를 해줘야 된다. 빚을 면제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의무적으로. 이 율법에 정해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안식년 면제년이 7번 지나간 다음 첫 해를 50년, 그러니까 7년이 7번 지났으면 49년이 지난 다음에 첫 해가 되면은 그 해를 신년이라고 해서 그 신년에는 반드시 나팔을 불게 했다.
나도한 형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부시던 사도들이 불던 희년나팔을 불고 있는 중이죠. 죄짐을 진 사람들, 죄빚을 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죄빚을 탕감받아야 된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믿어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죄인 여자처럼. 이 희년이라는 이 용어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나팔 소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문자대로는. 그런데 모두 희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희년이라는 이제 영적 뜻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2절 이거 이제 번역을 하기를 은혜의 해를 공포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픔당하고 고통당하고 함부로 멸시천대당하고 대우받던 그런 상처를 잔뜩 안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의 해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나팔을 부는 종들을 보낸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게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아까 한 죄인 여자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이런 율법은 모든 죄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죄의 능력과 권세로 인한 심판과 형벌을 받도록 고소하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을 받아 양심의 자유를 얻음으로 죄와 사망의 몸에 갇힌 억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히 해방을 받아 속사람이 참자유를 되찾는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 율법 말씀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거였었죠. 그리고 그 영이 되셔서 제자들을 보내서 동일하게 희년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로 보낸 것이다. 그럼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는 게 주님의 종이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거리를 계속 하라는 게 아니잖냐 이 말이야.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아보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받는 사람들이 영이 정죄의 영, 심판의 영, 판단하는 영을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찍어 누르고 이런 영을 받으면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에도 세상에서 희살킴 당하고 아픈 상처가 많고 견딜 수 없어서 내 영혼 치료받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라는 곳으로 나왔더니 교회에 와서 세상보다도 더 많은 짐을 지게 만들고 더 아프게 하고, 그럼 그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율법교회죠 그거는. 예루살렘 딸들만 낳는 하갈교회다 이거예요. 하갈교회에서 떠나야 돼. 큰성 바벨론에서 떠나셔야 돼. 아가서에서 예루살렘의 오라비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저런 여자는 절대로 희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함부로 멸시하며 흘겨보는 한 죄인 여자가 주님께 나도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털로 자신의 지난 모든 잘못들, 그 많은 죄과들을 용서해 주시고 율법 바리새인들, 율법 사제들 앞에서 변호를 해 주시지 않냐 말이야. 이게 보혜사가 하는 일이죠. 너는 네 눈으로 그 여자를 보느냐. 그 여자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지만 너는 50데나리온의 빚밖에 진 것이 없다고 그 여자 함부로 봐? 네 힘으로 네 죄빚 갚을 수 있어? 둘 다 갚을 수 없으니 내가 와서 둘 다 용서해주고 둘 다 탕감해준 거야. 그러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메시아를 사랑할 거라고 네 입으로 고백했지. 이게 재판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자를 향해서는 변호다 이거예요.
변호. 그 여자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여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들춰내고 그가 무슨 죄인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았을 텐데 예수님이 몰라요? 바리새인인 일러주지 않아도 예수님 더 잘 알아요. 그런 죄인으로 살게 만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 안 해도 나도 다 알고 있어, 그 말이잖아 사실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이러냐 저러냐 이런 걸 한마디도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누구나 다 아픈 과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짐을 지고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말하고 한 것이 얼마나 많이 누적시켜 놨어요. 이것을 어떻게 다 갚을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지난 모든 죄과들을 다 탕감해 준다, 용서해 준다라는 새 법이 선포되기 때문에, 즉 신년 나팔이 부러지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멘,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육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한 죄인처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녀가 잃었던 기업을 되찾는다는 것은, 잃었던 기업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송에도 있죠. 거기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귀하고도 귀하다. 그 예수님이잖아요. 영원한 기업은. 그녀가 잃었던 기업을 되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더러운 죄인이었으니 당시의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그녀의 기업을 물러서 양심의 참 자유를 되찾게 해주려 하지 않았으므로 아직도 신년의 가망이 아득한 그녀에게 주님께서는 그녀의 잃었던 기업을 물러주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대가, 값을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 여자 스스로는 뭐 이걸 그 탕감 500데나리온은 고사치고 동전 5개도 없는 여자인데 이걸 무슨 재주로 이걸 다 갚게 만들겠어. 그러니까 부자 중에 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값을 내는 거다 이 말이야. 이걸 대속이다 그래요. 네, 속전을 대신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자처하면서 희년을 간절히 바라는 불쌍한 영혼들을 자기들의 율법으로 올가매고 묶어서 이 희년 나팔을 불도록 율법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잖아요. 그들이 제일 가까운 근족이 그걸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족이 그걸 안 하니까 그 다음 차례인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늦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종교체제의 감옥, 이 필라케라는 용어는 큰성 바벨론이 감옥이죠. 더러운 귀신들과 악령들이 오겨요. 거기가 세상 교계라는 것은 더러운 귀신들이 감옥이요. 거기에다가 불쌍한 영혼들 딱 가둬놓고 나서는 나가게 해요, 못 나가게 해요? 나도 환영기처럼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 만나 거기 갔다가는 그 이단에 빠져 거기 가면 큰일 나 그러고서는 문을 딱 들어막고서는 절대 못 나가게 해요. 그런데 주님은 유대교 체제라고 하는 감옥에서 갇혀있는 자들 다 불러내가지고 해방시켜 주러 오신 거잖아요. 사도들을 그런 일을 하라고 보낸 거죠. 주님의 신년 선포가 그들의 귀에는 이상하게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느냐?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매 7년 안식년, 매 7년마다 면제년이 오고 신년이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신년이 필요한 자기 동네 사는 그 여자를 탕감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은 그녀를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흘기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죄다 감춰줘 가면서 변호해 주잖아요.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거야. 간단한 말인 것 같아도 완전히 그녀를 지금 변호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도 입맞춰 주실 때 이 자리 오기 전에 그녀가 얼마나 감동했고 감격했으면은 자기 모든 것 다 지금 갖다 주님께 부어드리고 있는 그런 여자인데, 그녀를 주님이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 하시면 인간이 자기의 사람의 의로 율법의 의로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 하시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죠. 돌 들고 다니기 좋아하고 툭하면 돌멩이 던지는 것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큰 돌이 자기 위에 떨어질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 레위인들은, 제사장 레위인들은 너무 크고 많은 지난 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그녀를 더러운 한 여자로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정하신 신년의 혜택을 베풀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더러운 여자라고 멀리 하였다. 자신들은 거룩하고 그녀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여자가 이 바리새인 만지면 2년 이 어디를 와서 감히 이런다 이거야. 자기를 만지는 그 여자가 누군지 선지자라면 그걸 알 텐데 못 만지게 할 텐데 그 말이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돌이킨 마음으로 주님을 만지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 크고 많은 범죄들과 흠결들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던 그 동네의 한 죄인 여자는 주님께서 대신 속전을 들여서 그녀가 저지른 수많은 죄와 허물들을 속량하는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희년의 혜택을, 율법을, 말씀을 이루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을 받아야 되는 여자로 주님은 그런 눈으로 봤고, 바리새인은 흘기는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보는데도 하늘과 땅같이 차이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을 식사에 초청한 한 바리새인이나 당시 제사장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은 도리어 희년이 너무 멀리 있는 부자들이었으므로 주님의 희년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그 비상적인 문자대로의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이 오히려 수건이 됐다. 귀를 막게 만들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그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이 불쌍한 여자에게는 그렇게 잘 들리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안 들린다. 이 정말로 비밀이야죠. 오늘날 너무 많은 교인들이 자신은 왕의 딸임을 자부하나 사실은 두루왕의 딸이요 바벨론 왕의 딸임을 모르고 있으며 자신들이 은실, 금실을 섞어서 짠 화려한 옷을 입은 줄로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더럽고 냄새나는 위선의 누더기를 걸치고 동양 깡통 들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무얼 구걸하러 다니느냐? 구걸하러 다니고 거기 가면 구원 장사한다. 거기 가면 구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좌에 오늘도 다 깡통 들고 가서 지금 나 좀 구원하게 주시옵소서, 한 푼 주시옵소서 지금 다 이러고 있는 중이죠. 이게 다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들이요 귀머거리들이요 소경들이다.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들의 옷은 다만 외모를 치장한 화려한 누더기 옷을 걸친 거지들일 뿐이며 본인들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빈털터리들이요.
손에 있는 거라고 하면 깡통하고 옷 입은 거라고 하면 냄새나는 누더기 옷이죠. 사람의 의는 누더기라고 그랬죠. 헌누더기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셔야 돼. 새 옷을 입으셔야 돼. 다. 손가락에 낀 금가락지와 목걸이, 귀걸이는 빼놨네. 이제 귀걸이 등의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직분이나 지위 등은 세상 영광과 부요를 사랑 삼는 허망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다 너덜너덜하게 이게 뭐 반지 귀걸이 덜렁덜렁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답게 볼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는 제발 좀 그것 좀 빼버려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귀걸이 빼가지고 불에 던지면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 다 그 사람들이 듣기는 또 그것이 그렇게 잘 들려. 또 그쪽 동네 말만 잘 들려. 이쪽 동네 말은 안 들리고. 참나 이거. 야, 저런 자들은 반드시 유대교의 교회당이나 성당의 목회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썩어질 영광을 칭송받는 자들일 뿐이고 주님 나라에서는 너무 먼 자들이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지.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이런 부유의 축복이 오늘 4시간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왕에게 인도를 받아 왕궁에 들어가서 모든 영화를 누릴 진정한 왕녀는 왕의 입으로 나오는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구속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크고 많은 범죄와 허물들로 인한 수치를 사면받되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로 새 옷을 입혀주시죠. 그들의 그녀를 홀딱 벗겼지만 겉옷만 벗긴 게 아니라 속옷까지 아니고 홀딱 벗기는 거예요. 속이 골골 감춰놔둔 것까지 다 들춰내버리죠. 그 사람들은. 그 아는 것도 많아. 저 사람이 몇 년도 며칠 날 무엇였대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어디서 뒷조사를 그렇게 잘했는지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그들이 벗겨놓으면 주님께서 목욕시킨 다음에 새 옷을, 속옷, 겉옷을 다 새로 입혀주러 오신 거죠. 예. 주님의 피로 덮고 가려주심을 받은 순결한 수냄 여자일 줄은 꿈에라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교계의 형편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깊이 뉘우치며 크게 통회하여 성경의 약속대로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며 심판을 집행하실 하나님께 지난 모든 범죄들과 허물들을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의 좋은 씨를 심을 준비가 된 영혼입니다. 흘기 깊고 거름기가 많은 좋은 밭은 그 마음 깊이 뉘우치며 돌이키는 영혼이지 겉은 희어 보이나 속에서는 그 영이 양심상으로는 죽었고 그의 마음은 부패하여 썩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인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어서 농사를 하는 게 천국농사죠. 좋은 밭이라는 건 뭐라고요? 너무 깊이 뉘우치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영혼이다.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라는 것은 흙이 깊다 그 말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나는 너무 부패하고 썩은 인간이라 하나님 앞에 가히 고개도 들 수 없다. 이래서 거름기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거름기는 다 썩은 거죠. 폭삭 썩어야 거름이 되는 거예요. 폭삭 썩어야. 섣불리 썩으면 거름이 안 돼 이거. 왕후와 비빈과 수종드는 여자들이 많을지라도 예루살렘 왕은 오직 검둥이 여자요 시골 처녀인 수냄 여인 술람미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깊이 뉘우치며 자신과 같은 죄인을 자칭 의인들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메시아의 은혜에 감격하는 정도대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은혜가 더 크면 사랑도 더 많이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의 구속사다. 이건 생명률인 거예요. 은혜가 크면, 죄가 닿으면 은혜가 더 크게 마련이고, 은혜가 더 크면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나의 크고도 많은 범죄들을 구속하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버려서 핏값을 지불하여 나의 심판을 대신 갚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감격스러운 한 죄인 여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동반자로 남아서 이 생이 다하기까지 동역하며 충성할 수 있고 정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에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처음 익은 열매들이죠. 이게 만물인 거예요. 이게 11조들이에요. 11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이 귀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기득권자들에게 함부로 짓밟히며 짓눌리면서 침뱉음을 당하고도 억울하고 답답한 속사정을 그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처지인 불쌍한 영혼들의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는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처럼 희년 나팔, 요벨 나팔을 잘 부는 그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고운 여자들과 달리 힘이 센 남자들이나 하는 들판의 목양으로 인하여 게다리 장막과 같이 검어진 피부의 술람미 여자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 또 많은 이들의 눈총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면서 구원자를 간절히 찾는 죄인 중에 죄인들인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인 깨어지고 낮아진 영혼들을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다. 찾는 이들이 또 있긴 있어요. 어딘가가 기독교가 세상 교회가 다 썩은 것 같아도 그 중에 진리를 찾는 사람도 있더라는 있어. 이 숨은 자들을 찾아내야 돼.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신의 죄악들과 허물들이 하늘에 차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고 자칭 의인들인 자신의 부끄러운 속사정들을 잘 알고 함부로 소문을 과장하여 뻗들이며 비방하는 사람들을 피할 수도 없는, 한 동네 사람이 피할 수도 없잖아 이거.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그녀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또. 그러면 딴 동네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비방 안 들으려면. 그런데 뭐 하나님이 안배를 그렇게 너 이 동네에서 살아 아마 그래놨던가 보지. 꼼짝 못하고 그런 비아냥거리는 거 흘겨보는 눈 이걸 그대로 당하고 살자니 수년 동안 예수님 만날 때까지 얼마나 그 가슴 속에 한이 많이 맺혔겠냐 이 말이야. 그러나 자칭 의인들은 함부로 그녀의 겉옷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기는 분분한 소문들과 비방하는 말들을 하며 그녀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고소해도 할 말이 없는 불쌍한 한 죄인 여자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르면은 헌신하라고 닥달하지 않아도 다 헌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녀는 왕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 메시아 왕국의 새 황후로 결정되어 대관식의 왕과 함께 왕국의 모든 백성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는 신분이 되었으니 이것이 아가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룬 구속의 은혜를 받은 스냅 여인의 감격의 눈물과 찬양입니다. 자, 1장 7절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우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이게 술람미 여자가 왕과 입맞춘 다음에 당신은 당신이 친히 목양하시는 당신의 양들을 어디에서 지금 목양을 하십니까? 하고 그거 알려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동무양떼 곁에서, 동무양떼라는 것은 예루살렘 여자들인데 그 동무양떼들은 그녀를 똑바로 보지도 않아. 얼굴 돌려.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여자를 보면은 얼굴 돌린다니까. 그럼 술람미 여자가
예루살렘 여자들, 고운 여자들 축에 끼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다 그럴 만한 사유가 또 그들이 보면 있겠죠? 그녀는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양떼 먹이는 곳, 즉 뜨거운 일광을 피하여, 이건 율법교회, 강요하는 교회 생활을 일광, 떼약볕에서 수고하는 거 상징했어요. 천막을 펴서 보호받도록 지키시며 그늘을 만들어 쉬게 하시는 곳인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예언 말씀이에요. 주님의 포도원인 주님께서 친히 양떼를 목양하시는 교회 모임이 어디에 있는지, 나 같은 여자도 받아줄 수 있는 당신의 양떼를 목양하는 그 포도원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좀 가르쳐 달라고. 나의 동무들은 나만 보면 벌레 본 것처럼 고개 이렇게 돌려버리고 저쪽 가서 소금 뿌리고 침뱉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구속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그 누구도 자기의 오름과 선함을 앞세워서 지체를 참소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며 물고 먹지 못하는 주님의 양들이 목양받는 곳에서 함께 목양받기를 원하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양떼를 먹이는 곳에서 부끄러움 없이, 나를 보면 고개 돌리는 사람들 없는 곳에서 하루라도 살다 죽고 싶죠. 사람이 제일 수치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왜 나만 보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그녀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속속들이 너무 잘 알으니까 자기도 그 똑같은 부정 탈까 봐서 에이, 난 저 사람은 달라지 이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도 많이 당해보셔야 돼. 자, 아가서 어딘지를 이제 인용구를 해놨어요. 2장 15절로 17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여기 작은 여우라는 건 들깨 종류지요. 교활하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 차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뭐 했다더라, 저 사람 뭐 했다더라. 사실은 작은 여우들인데도 솔로몬 왕의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러니까 작은 여우들한테 그렇게 눈을김 당하고 고개 돌림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랬지만, 솔로몬 왕은 그녀를 사랑한다니까 나는 이제는 예루살렘 여자들하고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하도 못하고 또 끼워주들 않으니까. 뭐 거기 가면 뭐 장관이냐 무슨 국회의원이냐 뭐 몇 평 아파트에서 사느냐, 뭐 어디에 땅은 몇 평씩 많이 전국 곳곳에 있느냐, 뭐 이런 거나 뒷조사했었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시장 길거리 뭐 점포도 하나 없어가지고서 길거리에다 호박잎 몇 개 콩나물 뭐 몇 가지 뭐 이거 갖다 놓고서 멸치 한 주군 뭐 얼마라고 이거 팔아달라고. 그거 그 사람 그날 가지고 있는 물건 다 팔아봐야 몇 푼어치나 됩니까 그거? 그걸로 풀칠해서 사는 사람들이면 넥타이 매고 한복 빼뜨리 입고 오늘 짐승잔치 모인 분들이 그 사람들 자기네 예배당에 그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예를 들어 때려 몰려 그런 사람들만. 그럼 목사님이 좋아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 폭망했구만 이러죠. 뭐 아무리 설교해도 뭐 나올 게 있어야지 뭐 길거리에서 호박잎 몇 개 팔고 뭐 시금치 몇 단 갖다 놓고 파는 사람 졸라 된다고 나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와도 쳐다도 안 봐요. 고개 돌려버려요. 그래도 양복이라도 빼입고 빼뜨려 입고 차도 외제차 딱 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와야 가서 90도로 딱 하면서 서우시라고. 거기 앉으시지 말고 상주하러 오시라고 딱 이러지. 그런 교회 생활을 계속 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 나라에서 서름 당하는 것도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치료받겠다고 위로받겠다고 교회에 갔더니 그 모양 그 꼴을 하고 앉았으면은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뭘 하고 거기 있습니까? 응? 목사님이 선전해 주셔야지. 무슨 시장 어디 길거리 어디 정부대 밑에 어디 가면은 호박잎 몇 소금하고 이게 조금 갖다 놓고 파는 그 할머니 계신데 우리 교인들 다 가서 거기서 준 가게 가서 사지 말고 거기 가서 다 사다가 말이야 드시라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 맞죠? 그러면은 목사님을 바라볼 때 목사님 뒤로 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격해서 향이 붙지 않겠어요? 호박잎 그 맷소금 파는 거 해봐야 돈 몇천 원일 텐데 그거 몽땅 넣어버려. 그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솔로몬 왕의 포도원은 백합꽃들만 모인 곳이래잖아요. 이제 꽃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이게 다 백합화라는 건 순결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움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이 다 백합화 같은 그런 순결한 영혼, 아름다운 영혼들이 다 돼서 주님의 양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꼭 이런 말씀을 한 번 다 가르침 받으면 계시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계시를 따라하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부자들이 많이 모이느냐 뭐 서초동 재판소 앞에 큰 거리를 다 차지해서 예배당을 진대 모이느냐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서초동 사거리 다 재판소 앞에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거기 출신이면은 천국에 들어가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여기 이제 이 돌아오시는 이야기는 10편, 90편 이거 이제 민수기에서 인용하는 말이고 이거는 다음에 더 다루겠습니다.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버리고 자꾸 멀어지고 떠나시죠. 육체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면서 주님이 매일 가까이 오시죠. 점점. 그래서 10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주님 앞에서 날짜 그 시간을 계수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주여 돌아오소서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탄식하는 가운데 그냥 버려둘 것이냐 어서 돌아오소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민수기에서 인용하는 말이고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언제 돌아야 되냐면 어두워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오셔서 나 좀 건져주세요 그래야죠. 교황님은 주님이 어차피 오셔야 되면 주님이 오셔야 난 주님께로 갈 건데 이제 그러면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약속을 하셨다는 건 이미 약혼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의 도루와 어린 사슴 같아해라 이건 아까 이미 설명을 했어요. 항상 힘없고 어린 그런
짐승들은 힘센 짐승들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잡혀 먹히니까 항상 불안하고, 풀 뜯어먹는 것도 풀이 있어도 오히려 풀이 너무 많이 있으면 저기 혹시 나 잡아먹을 것 미혹하는 거 아닌가 싶어도 더 불안하죠. 그리고 그 들누루나 들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굽이 갈라져 있어 가지고서 바위 틈 뭐 이런 데 막 잘 달려다니죠. 굽이 갈라 있어서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려고 하면 어떤 갈라진 어떤 부위에도 힘을 딱 줘가지고서 안 넘어지고 안 미끄러지게 만들고 이런 것이 발달이 되어 있단 말이야. 굽이 갈라진 것은 잡아먹을 수 있다겠죠. 여기 이제 베데르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원은 바위들이 많은 그런 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짐승들이 바위들이 많으면 숨기도 좋고, 그 잡아먹는 짐승들은 바위들이 있으면 막 쫓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메시아의 구원, 나의 반석, 늘 그 바위 얘기를 그렇게 많이 나오죠.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 말은 나의 완전한 보호자다. 이제 이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녀는 주님의 동무양떼들과 함께 주님의 공급과 보살핌을 받으며 버림받은 자로 취급되지 않고 주님의 양떼인 백합화 꽃밭에서 함께 양육받기를 원하는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데,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자칭 의인들의 종교조직과 구속받은 의인들이 왕의 목양을 받는 구원의 길, 또 참 안식의 처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왕께서 당신의 양을 목양하시는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을 친다고 그랬으니까 백합화들이 다 드셔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백합화 꽃밭이죠. 그러니까 본디 예루살렘이라는 유다의 도읍지는 평화에 기초한 도성이라는 뜻이지만, 이 아가서에는 예루살렘 신의 도성도 얘기도 나오지만 사마리아로 도읍을 옮기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도읍지가 어디였죠? 그 전에 사마리아는 천도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 도성 전에 도읍지가 있었어요. 그 아가서 찬송가에 보면 디르사라고 돼 있죠. 성경 지식들이 좀 있으셔야 돼. 디르사에서 끝까지 있으시면 안 돼요. 서울을 옮겨야지. 우리나라 지금 대전으로 옮겼잖아요. 북한에서 대포 쏠까 무서니까. 여기는 몇 발짝 안 되니까 여기는 그냥 전쟁 터지면 서울은 불바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걔들은 이상하게 그날에도 미워 죽겠는데 또 요새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게 안 되지만 툭하면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했으니까 아주 나 정말. 여기서 평양은 모르니까 평양 우리 불바다 될 거야 걱정 안 해. 가까우니까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이랬었는데 말 조심해야지. 좋게 보고 싶어도 워낙 말하는 것마다 미운 말만 했다니까 아주 국민들 가슴에 아주 대못이 박혀가지고 잘하겠다고 하는데도 의심의 눈초리로 자꾸 바라봐지죠. 쟤들이 진짜로 저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이거 이러다가 오히려 더 큰일 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불안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잘 되기를 바라지만 말이야. 잘 돼야지. 전쟁하면 쓰겠어요. 평화롭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또 도움 얘기하다가 이제 별 얘기 다 나왔네. 문 대통령한테 민받칠까 무섭네. 난 잘 되자고 하는 소리예요. 뭐. 그런데 정신 차려가면서 해야지. 함부로 하면 전부 다 속는다 이거요. 사람들 한 번 두 번 속였냔 말이에요. 이상하게 난 그 사람들 신임양가 왜 그러는지. 정치적인 얘기에서 미안합니다. 오직 참평화와 안식은 평강의 왕이시며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 자신의 양떼가 있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모임인
장자들의 총회와 아벨의 피보다도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이른 순결한 처녀들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의 예루살렘에는 땅의 임금들인 율법 선생들의 정죄와 판단만 있을 뿐 회개한 죄인들의 아픈 과거들을 덮어두고 가려주는 은혜는 없고, 정죄와 판단만 난무하는 곳에는 사단이 율법의 권능으로 사망 권세를 행하여 뿔로 받아서 양떼를 흩는 염소들이 권세를 주장하므로 서로 물고 먹으며 불쌍한 영혼들을 서로가 가려주고 덮어주는 은혜가 역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교회에서는 절대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이 흐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이 충만한 이방 죄인의 신분으로 그녀는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야 메시아인 솔로몬 왕을 만난 것이니, 검은 사람이 휘어지기 위해서는, 즉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칭 의인들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생명의 주를 만나야 하며, 주님이 분부하신 새 계명을 이루는 교회 생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건축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구원을 이루는 것은 건축되는 거예요. 이제 건축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내가 잠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믿음이 더해지고 생명의 빛이 점점 더해져서 더 밝아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건축된다, 세워진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다. 교회 건축이라는 게 건축원금 내서 벽돌로 집 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들의 새 심령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을 주님의 집으로 건축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비웃음과 비방과 물고 먹는 살육만 난무하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제어하는 무궁한 빛과 생명의 능력이 은혜로 역사하여 생명 안에서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 왕노릇하게 마련입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교회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왕노릇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 인용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는 천년기의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한 몸을 대속물로 드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 의로운 행위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렸다. 단번에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 또는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이걸 했냐 저걸 했냐를 가지고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은 은혜를 더 크게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죠. 또 많은 죄를 탕감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 죄인 여자는 500데나리온의 빚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밖에 빚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보다 그 죄인이었던 여자가 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도 그녀를 더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의가 아니에요. 은혜가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루살렘 왕께서 목양하시는 백합화 꽃밭 주님의 포도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서는 인간들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할 수 없으며 율법의 의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믿음의 의를 결코 이길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역사되면 서로 물고 먹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옷 벗기고 이것이 난무하면 그게 교회가 아니죠. 세상의 눈으로 어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어떤 귀한 지체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걸 절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죄할 자격이 있어도 내 스스로의 생각이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더 많은 값을 들여서 신연이 먼 사람은 더 많은 값을 줘야 해방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사람의 눈으로 절대로 교회에서는 어떤 지체에 대해서 함부로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되겠어요. 사람을 뱀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지혜로우심으로 자기 양떼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단의 사자들 교회 중에 보내어서 사단의 사자들을 교회 중에 보내실 수 있죠. 왜 그래요? 자, 매로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은 채찍질을 하시죠.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 아들 내가 데려다가 채찍질하면은 그 아저씨한테 나 난리 나죠. 고소당하죠. 내 아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타이르다 안 되면 채찍질이라도 해서 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 채찍으로 사단의 사자들을 쓰시지만 정작 본인은 채찍으로 쓰임받았던 율법 교사들은 주 예수의 날에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채찍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난 채찍 노릇만 하다 죽을 거야 이러서야 되겠냐 이 말이요. 저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지 날마다 그것만 하다가 죽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으면 그 여자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지체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고의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한은 그럴 수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뻔히 알면서 빡빡 우겨가면서 죄악길을 택해서 가는 수도 있어요. 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고범죄라는 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셔서 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달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많은 허물이나 흠결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의 짐을 서로가 나누어질 줄을 알아야 된다. 그게 주님의 집에 있는 지체들이다. 왜? 어쨌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난 형제 아니냐 이거예요. 나와 형제잖아요. 생명이 같은 생명이잖아요. 형이 민지됐다 해가지고 동생이 형을 막 뭐하고 동생이 좀 뭔가 실수했다 해가지고 형이 막 함부로 하고 남처럼 하고 그래서야 되겠냐 이거요. 감싸줘야지. 이건 생명률이 더 중요하다. 그게 율법의 어떤 규정보다 생명률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받은 동일한 입장의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언제라도 내가 잘못하였노라. 만약에 고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줘야죠.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했다는데. 여기까지가 자신이 계달의 장막에 관한 검은 여자임을 깨달아 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술람미, 즉 첫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인 모든 죄인들 중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크고 많은 범죄들과 허물들을 사면받은 순결한
처녀 교회를 대표하는 계시록의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1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왕에게 호소하는 술람녀의 호소가 이렇게 노랫말로 이렇게 기록된 거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